여러분 모두 기도와 찬양, 말씀 묵상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 회중과 랜선으로 함께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은 56번입니다. 교동문 56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지옥과 같은 불구덩이를 향하여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 위에서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양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우리는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이 땅 위의 모든 거룩한 믿음을 가진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그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충분히 보답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 믿음의 찔림을 받으며 아버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속에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모든 땀방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예배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증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역시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모든 소망이 살아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서부터 10절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8월 22일 주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설교에서 무엇이 진짜를 만들어주는가, 무엇이 우리를 진짜 제자로 만들어주고 무엇이 우리가 듣는 복음을 진짜 복음이 되게 하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또한 과연 무엇이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주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만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을 했고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아서 진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예수님은 길이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만났으면 우리는 참된 진리, 진짜 진리와 가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사이에 온전한 분별력을 행하면서 당연히 그만큼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위험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면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구나, 진짜 예수를 믿고 있구나. 우리가 그러한 주제, 무엇이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주는가, 우리는 정말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을 압축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신자의 징표로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즉, 있으면 참 좋다. 그리고 당연히 능력은 있는 거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어떤 놀라운 현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해서 우리가 진짜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더욱 놀랍게 지혜로워지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래서 결국 더욱 온전한 인격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체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서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데
그 행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행실을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그 본성의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착함과 일치하는 착함인가. 그리고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착함에서부터 나오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지금까지 가르쳐온 내용이라면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5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내용의 핵심부터 근본 원리부터 하나둘 우리는 특히 중요한 것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서부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할 때에 가보지 않고는 누가 잃어버린 양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그 잃어버린이라는 단어는 망해버린입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만나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유대 마을이 있느냐 없느냐 가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가복음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으니 둘씩 서로 다른 길로 떠났을 때에 이제 자기 짝꿍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어느 쪽으로 갈까? 이렇게 목적지를 정하고 방향을 정할 때에 주님께서 이런 참고 사항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참고하여 오늘 우리의 목적지 혹은 방향을 정해서 가자.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유대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면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그 방향을 정해놓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 본문 마태복음 10장 특히 5절서부터의 내용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가면서 말하라. 가면서 말하라. 그러면 가면서 이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짝꿍하고.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하는 당부만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지지난주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해 본다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까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끼리도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저렇게 얘기하면 될까? 혹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유대인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그러면 침례자 요한하고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침례자 요한은 우리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택함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자. 그런데 또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 주면 그가 알아듣기 쉬울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침례자 요한이 주장한 바입니다. 마태복음 4장서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시킬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꼭 가면서
중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굳이 성경은 찾아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을 혹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서부터 35절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상기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몹시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 두 제자는 그 부활절 아침에 그 무덤이 빈 현상을, 그 증거를 목격한 목격자들, 여인들과 베드로가 가서 확인한 그 내용까지를 다 들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그날 어쩌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그 장면이거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현상, 무덤이 비었다는 현상을 보고 제자들이 소동을 일으킨 그 장면을 우연히 본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두 제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두 제자가 무덤이 비었다, 즉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현상의 결과를 목격하고 그 소문을 전해 주어서 다 들었거나 혹은 직접 그 빈 무덤을 확인까지 했을 수도 있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 제자가 그 모든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실망하여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로 가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 마태복음 10장과 왠지 뭔가 같은 원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이 가서 처음에는 서로가 같은 경험을 했고 서로가 같은 이유 때문에 낙심을 했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서로 알고 말 한마디도 꺼내는 것이 너무 짜증스러워서 아무 말 없이 걸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문득 어떤 일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이야기를 하는 데에 예수님께서 슬쩍 끼어 들어가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제자들은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최근에 그 엄청난 소동도 몰랐느냐? 어떻게 그 말이 안 된다. 지금 우리 가는 길을 보니까 지금 우리처럼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뒤집어질 정도의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는데 당신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네 하면서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그 사건의 중심인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을 우연히 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다닌 제자였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어느 지점에선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치 당신 두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 당신들이 지금 뭐 놓친 것이 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대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마치 그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고 너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고 해서 그 정말 귀 기울여 듣다가 우리 같이 밤새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함께 머물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자기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서로 또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없어지니까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자, 그럼 돌이켜서 그 사건에서 우리는 이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다른 어떤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이 두 제자에게 접근했느냐 이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제자들은 먼저 예수에 대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자신들이 들은 예수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끼리 느꼈던 어떤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사람을, 자기와 동행했던 어떤 이 사람,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면서 그 마음이 하나로 정리가 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열린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목격한 그게 다가 아니다, 그때 깨달았던 말씀이 다가 아니다 하면서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엇이 진짜 지식인지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보여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느끼지 못했으나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때부터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럼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느냐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지금까지 미처 깨우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깨우친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은 눈이 열린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비로소 그들이 가졌던 모든 지식이 진짜 지식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자기에게 있었다. 우리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누가복음 24장의 그 대목을 매우 중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말을 어려운 한자로 번역을 한 건데, 성령께서 제1의 사명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걸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하셔서 지혜 보따리를 하나 탁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갑자기 뭐가 하나 선물이 생기는 것처럼 주먹으로 이렇게 딱 움켜쥐어서 이제부터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깨우침인가? 누가복음 24장을 보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새 생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듣고 알게 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에 비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10부작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체 주제가 뭐냐면 상위 0.1%,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 입시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위 0.1%, 구체적으로는 전국 1등서부터 700등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0.1% 안에 들어가는 성적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 실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을 찾아보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다큐멘터리 10부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 0.1% 전국 70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에게는 그 이하에 있는 아이들과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 나중에는 당황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주변 환경, 가정 환경, IQ 같은 거를 내봐도 700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과 그 밑에 있는 아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력 있는 인지심리학자에게 가서 상담하면서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기는 있구나. 그게 뭡니까? 0.1%의 성적을 유지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얘네들이 참 착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은 성적이 좋으냐? 그건 당연히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성적이 올라가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지심리학자하고 찾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착한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의 성적이 좋아지고 그 성적을 유지하여 영재 소리를 끊임없이 듣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착한 일이냐? 그랬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0.1%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줄곧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고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아이가 와서 나 이것 좀 가르쳐 줘 그러면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비밀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차별이 된다 하는 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전교 1등 하는 아이한테 전교 3등 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나 이거 문제가 막혔으니까 이거 좀 가르쳐 줘. 그러면은 가르쳐 주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거는 쉬운 거예요. 왜? 비슷하니까. 어느 지점만 탁 건들면서 요거 요래서 그래 한마디만 해주면 걔는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 0.1% 안에 들어간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전교 꼴찌가 와서 중학교 이래로는 한 번도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아이가 와서 나 이거 모르겠는데 가르쳐 줘 그러면 이 아이들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교 꼴찌 중학교 때부터 4년, 5년 공부를 안 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아이들은 중학교 수준의 기초도 없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어려운 미분적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이 문제는 이래서라고 하는 거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상위 0.1%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한두 시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0.1%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과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의 차이점은 밑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일수록 일찍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위 0.1%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포기해 가면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정도로 오히려 이 물어보는 학생이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알아듣기를 원하면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시도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력이 대단한 거죠. 아니 처음에 인내가 없더라도 이렇게 하려면 인내가 무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왜 못 알아들을까?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까를 가지고 이 아이의 뇌 구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빠져있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내서 그거를 다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를 훈련을 하는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메타인지라고 하는 인지심리학적 용어에 해당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영재급 아이는 두 가지 효과를 얻는 겁니다. 인내력을 통해서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답답해 미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명으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지금까지 4년, 5년 거의 평생에 걸쳐서 공부하지 않은 아이에게, 그래서 머리가 딱 굳어져 있는데 그 아이에게 지금 이 질문 한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납득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근데 그거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 인내력이 쌓아지고 사람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묻고 내가 여러 번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든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지 하면서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눈이 열리면서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 원리를 몸으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생각, 지식의 내용, 얼개를 내가 들여다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뇌구조를 가지고 이걸 따라오는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고 자기 지식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어느 기초, 특히 중요한 기초의 어느 부분이 약해서 이 아이를 설명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걸 보강해서 또 설명해 주면서 그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지심리학이 그런 거구나. 인지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놓고 이 대목에서 그 사실, 그 다큐 프로그램의 내용을 놓고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이러한 섭리적 능력이 아직 살아서 역사하게끔 하나님께서 지탱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 24장과 특히 마태복음 10장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제자들에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아직 완전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 다른 성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오경을 보고 선지서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똑같은 성경을 보고 이 제자들과 똑같은 신앙훈련을 받으며 이 제자들과 똑같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귀 기울여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그들에게 이제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위로와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다 목격하고 궁금한 건 예수님께 질문하여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서 그걸 소화시키는 요 단계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기초를 해서 그들에게 예수와 예수의 사역, 그리고 천국이 왜 가까이 왔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무수한 질문을 들으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서 설명하려고 애쓸 때에 그것은 이들이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직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부분, 진짜 자기 지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을 놓고 보면 똑같은 이 제목을 놓고 아주 간결하게 쓰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시다.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 이런 식의 그 내용을 본질적으로 소화하여 가르치면서 여행을 다닌 결과로 마가복음은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온 세상에, 유대 땅에,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귀에게까지 예수의 이름이 귀에 꽂히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 때문에 이 왕은 침례자 요한이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침례자 요한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지침들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어떤 결과에 도달했느냐? 능력을 일으키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이 제자들이 행하였고, 문둥이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고 하는 역사를 행하였을 때, 야, 어떤 제자가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진 결과에 도달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걸 언제부터 배운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가 위대한 일을 했는데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다. 그 일을 실제로 행한 어떤 목사, 어떤 부흥사, 어떤 선교사, 어떤 교회가 아닌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떤 문자적인 규칙을 지켜서가 아니라 근본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 원리, 삶으로 복음을 실천한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부어주신 그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우린 거기에 주목을 해서 실천하는 법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면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면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까? 본문의 문맥을 봐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서.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바리새인이나 침례자 요한 곁에 아직 남아있는 제자들이 와서 당신들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혹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왜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해? 이렇게 할 때에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을, 그 모르는 것이 자기를 답답하게 하기도 전에 이건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씩 짝을 지워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라라고 해서 그 명령대로 갈 때에는 바로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제 자기가 바리새인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식하지만 대단히 이 옆구리를 푹 쑤시는 듯한, 심장을 찌르는 듯한, 말문을 막아버리는 듯한 그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망을 가야 될까요? 왠지 우리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질 것 같은 사람이 저기서 나타나면 우리는 옆으로 슬쩍 옆골목으로 도망을 가야 될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벗어나라고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서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마치 홀로 의지할 데 없이 이 땅을 고독하게 살아갈 때에 옆에 반려자 한 사람을 두고서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면서 이 두렵고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지심리학에서 또 묘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를 가장 창의적으로 만들어주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인지심리학에서는 걸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걸어가라. 그러면 전혀
전혀 생각도 못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도저히 대답을 하지 못할 질문을 하는 바람에 그 질문에 이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할 때 거기서 끙끙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좌절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툴툴 털고 걸어가라, 다시 다른 마을로. 근데 걸어가다가 서로 이야기도 하고 걸어가다가 문득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이렇게 깨우칠 때 그것은 자기가 설명하려고 했던 어떤 주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거,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현장을 떠나라, 걸으라. 그러면 생각날 것이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신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신자로서 여기서 어떻게 처신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그 문제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해서 주님께서 응답할 때까지는 내가 일어서지 아니하리라. 4시간도 좋고 6시간도 좋고 그렇게 기도하리라. 혹은 나는 묵상하리라. 눈을 감고 마음의 어떤 평정심을 찾으며 어떤 묵상의 원리를 따라서 촛불을 켜놓고 혹은 벽을 향하여 몇 시간을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듯이 묵상을 해야 옳은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원리는 그 답이 없으면 그 문제를 떠나라, 걸으라, 말씀을 보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믿으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창의성은 불신자들 가운데 천재적인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선물이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살펴놓고 보면은 바로 신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창의성이며, 믿음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실천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66권 성경 말씀이 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시작하고 추구한다면 우리는 지혜가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의성이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세상을 참된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능력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 곳곳에 숨겨놓고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선물을 날마다 발견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